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가? 약속의 내용은 하늘나라입니다. 히브리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욥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여기 그 기업, 그분의 약속은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즉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15절에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만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히브리서, 이 우리의 믿음의 노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사모하는 곳이 하늘에 있는 거였어요. 그 당시 그 바람 불고 먼지 나는 팔레스타인 그 땅이 아니었어. 여기 구조와 선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아브라함은 이 땅이 약속의 최종적이요 완전한 성취로 그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어지기 위하여 에덴의 아름다움으로 회복된 것을 보았다. 바로 그가 사모한 땅이 바로 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노독들은 그 아브라함의 175년의 생, 이삭의 180년의 생, 야곱의 147년의 생, 요셉의 110년의 그 생애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생활하면서 그 영원한 언약, 하늘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들이 살다가 소망 가운데 죽어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 약속은 하늘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야고보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본향은 똑같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영원한 본향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하나 해드리고 맞춰야 하는데 이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예요. 아주 제가 옛날에 어디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 주인공이 어린애예요. 짤만해요. 여러분 이 시원찮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조그만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저 미국의 북서지방인 시애틀 태평양 연안에 있는 작은 동네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일인데 그 집에 이제 전화도 그때 미국이 아마 처음 생길 때 그때 같아요. 근데 그 전화가 이제 무슨 전화가 동네에서 제일 먼저 그 집에 전화를 왔대. 전화번호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105번이랍니다. 105번. 그 전화기가 벽에 다 걸려 있는데 반짝반짝하고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그런데 엄마가 가끔 수화기를 탁 내려가지고 거기다 대고 뭘 하면은 저쪽에서 뭐 얘기를 하는 그 모습을 이 꼬마가 본 거예요. 홀린 듯이 그것을 쳐다봤어요. 한 번은 엄마가 지방에 출장 간 아버지에게 자기를 의자에다 이렇게 높여 세운 다음에 그 수화기를 대고 아버지하고 통화를 하게 해줬어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고 그에게는 너무 신기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이 멋진 기계 속에 어떤 훌륭한 인물이 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참 신통하게 거기다 대고 몇 번 부탁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반드시 탁탁 연결이 되고 때로는 집에 시계가 밥을 안 줘가지고 고장나면 거기다 대고 지금 몇 시냐고 물어보면 그 시간도 알려주고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사람의 이름은 뭔가 하면 안내를 부탁합니다. 안내를 부탁합니다. 부르면 그냥 딱 사람이 나와서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 너무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인과 자기가 맨 처음으로 통화할 일이 생겼대요. 엄마가 외출을 하고 있는데 지하실에 내려가서 망치를 가지고 장난하다가 자기 손가락을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파랗게 몸이 울어서 너무너무 아픈데 막 울고 싶은데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울어봤자 본전도 안 하겠다 생각하고 울지를 않고 이걸 어떡하나 보니까 전화기 생각이 탁 난 겁니다. 그래서 재빨리 응접실에서 의자를 가져다가 그 전화기 밑에다 놓고 자기가 올라가가지고 수화기를 탁 들고 안내를 부탁합니다 하니까 아니네 다를까 그 요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 안내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손가락을 다쳤어요. 으앙 하고 울었어요. 그랬더니 이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엄마가 안 계시나요? 나밖에 아무도 없는 걸 하면서 또 울었어요. 피가 나요? 아니 망치로 때렸는데 막 아파요. 냉장고를 열 수 있나요? 그럼 열 수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럼 얼음을 조금 꺼내서 손가락이 대고 있어요. 금방 아픔이 가실 거예요. 얼음을 꺼낼 때 조심해야 해요. 그렇게 가르쳐 준 다음에 아주 상냥하게 덧붙였어요. 자, 이제 그만 울어요. 금방 나을 테니까. 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부터 이제 그 아가씨하고 이제 개통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심심한 무슨 사소한 일만 있으면 그거만 탁 들고 안내를 부탁합니다 하면 그 사람이 탁 나오는 거예요. 지리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일이 생기면 또 그렇게 해요. 필라델피아가 어디 있는지, 오리노코 강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면 설명을 해주는데 설명만 들어도 얼마나 멋있는지 내가 꼭 한번 거기를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네. 그녀는 그의 산수 문제도 도와주었고 그가 공원에서 잡은 얼룩다람쥐에게 과일이나 땅콩을 먹이면 된다고 또 가르쳐 줬어요. 네. 그런데 그가 그 가족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카나리아 패티가 죽었을 때도 그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 수화기를 들었어요. 안내를 부탁합니다를 불러가지고 그 슬픈 소식을 전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귀를 기울인 뒤에 그 소년을 위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아름답게 노래해서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던 그 새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 깃털 뭉치로 변해버리는지 너무나 어이가 없었어요. 근데 그녀는 조금 있다가 그 소년의 마음을 읽었는지 이렇게 말했어요. 폴, 죽어서도 노래 부를 수 있는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왠지 마음이 좀 한결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가 또 전화기를 들고 영어 단어를 물어봤어요. 픽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쓰죠? 수리한다는 말, 픽스. 뭔가 고친다고 하는 뜻 말이죠. FIX예요. 바로 그 순간 장난질 잘하는 누나가 자기에게 막 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수화기를 든 채로 의자에서 떨어졌어요. 그런 순간 수화기 이제 코드가 뽑히면서 소리가 나지 않고 전화기에 땅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얼마나 누나하고 걱정을 했는지 그 속에 있는 안내를 부탁합니다가 다쳤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걱정을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드려서 보니까 수리공이 아마 수리공인데 이 집 전화에 문제가 생겼대서 내가 수리를 하러 왔다고 나한테 안내해달라. 그러니까 안내를 해줬어요. 이렇게 보더니 이거 금방 고칠 수 있어 하더니 그 뚜껑을 열고 뭐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사람은 없고 무슨 저기가 전선이 굉장히 복잡하게 있고 그걸 이렇게 하더니 드라이버를 탁 조이더니 금방 수화기에다 대고 말을 해요. 어이 나 피터야 105번 전화 이제 괜찮아. 누나가 겁주는 바람에 얘가 놀라서 수화기에 코드를 뽑았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미국의 북서지방 태평양 연안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가 9살이 되자 그는 이제 대륙을 건너서 보스턴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곳에 간 후에 그는 그 수화기 그 전화기 속에 가정교사 안내를 부탁합니다.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물론 그 집에 새로 이사한 집에도 전화기는 있었지만은
영 정이 가지를 않는 겁니다. 예. 세월이 흘러가서 10대가 됐는데도 어린 시절에 그 사람과 나는 대화의 추억은 결코 그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간혹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옛날에 그 안내를 부탁합니다. 분이 해줬던 그 해답을 들었을 때 안도감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그도 이제 그 상황을 알 것 같다는 겁니다. 얼굴도 모르는 꼬마인 자기에게 귀중한 시간을 내어준 그녀는 얼마나 참을성이 있고 이해성이 깊은 사람인가. 그 사람에 대한 아주 그렇게 좋은 마음이 생겼어요. 몇 년 뒤 이제 그가 드디어 대학생이 됐습니다. 이 꼬마가 이렇게 세월이 이게 수십 년 동안 일어난 스토리예요. 사실 있었던 일입니다. 몇 년이 지난 뒤에 이 방학을 시애틀 근방 자기 집에서 보내고 공중전화로 누나와 대화를 했습니다. 그 누나는 그 근방에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누나와 대화를 마치고 나도 그가 이제 대학생이 됐죠. 그 옛날 시애틀 그 생각이 나서 수화기를 들고 자기도 모르는 행동을 했어요. 딱 들고 안내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죠. 그런데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너무나도 귀에 익은 그렇게 부드러운 음성이 가깝고도 또렷하게 들렸어요. 안내입니다. 이 애당초 그럴 생각은 아니었지만 그는 그도 모르게 짓거리고 있었어요. 저 픽스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쓰는지 가르쳐 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쪽에서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놀란 모양이죠? 이윽고 속삭이듯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마 지금쯤은 손가락은 다 나았겠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아직도 계시는군요. 하지만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당신이 제게 얼마나 귀중한 분이었는가. 근데 그녀가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야말로 저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알고 있나요? 저는 평생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당신의 전화를 기다리곤 했답니다. 우습죠? 이런 얘기. 그러나 그 얘기는 조금도 우습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는 않았어요. 대신 그가 그녀를 얼마나 그리워했는가를 말하고 한 학기가 끝난 후에 누나를 만나기 위해서 다시 이곳에 올 텐데 그때 전화를 해도 좋으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말하기를 부디 그렇게 해주세요. 그냥 셀리를 찾으면 돼요. 안녕히 계세요, 셀리. 그래서 이 안내를 부탁합니다라는 사람이 무슨 다른 이름이 있다는 게 조금 어색하고 좀 이상했어요. 그 이름이 안내를 부탁합니다 들어봤더니 다른 이름이 있는 거예요. 혹시 다람쥐를 만나게 되면 과일과 땅콩을 먹으라고 말해주겠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해요. 그리고 머지않아 오리노코 강에도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쪽에서 대답을 했어요. 석 달이 지난 후에 그가 시애틀 공항에 내려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안내입니다.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셀리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친구분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유감이지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군요. 셀리 씨는 병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 잠깐씩 일하셨습니다. 그분은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순간 멍하니 있다가 수화기를 내려놓으려고 하자 그녀가 물었어요. 잠깐만요. 혹시 폴 필라델시가 아닌가요? 네, 오랜 친구입니다. 그러시다면 셀리 씨가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편지지에 적어놨어요. 무슨 말씀인지 여기 있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말해줘요. 죽어서도 노래 부를 수 있는 다른 세상이 있다고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곳이라고요.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고도 전해주세요. 아멘. 아마 그는 이해할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그는 감사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게 됐어요. 죽어서도 다시 노래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 이 전화기 속에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수십 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가 유언적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도 노래할 수 있는 것,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것은 영원한 우리의 본향입니다. 죽어서도 노래할 수 있는 것,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영원히 행복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재산 모은 업체 1호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곳에 꼭 가셔서 영원한 행복을 다시 한번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의 기업,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하늘을 향해서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재산 묵체 1호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시간만 지나면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주인공이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